기도 올립시다. 복에 거는 아버지께서 이 저주받은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우리가 영육 안에 안식을 얻게 되었나이다. 안식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순종의 종들 되게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비밀이라 사탄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고 예수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을 택하여 하늘의 복을 주셨나이다. 이 큰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 집에 가서 복을 누리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녹여 주시고 예수의 형상,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40장부터는 스룹바벨 성전 도면입니다. 하나님이 430년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 이방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다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잡혀가서 종살다 죽었고 새로운 총독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도면이 청사진이 4년 3개월에 건축한답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인데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에게 성전이 중단됐을 때 그게 스룹바벨 총독 귀국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되는데 에스라 4장 역사서와 같이 동족이 반결합니다. 사탄이 가더란 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게 방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와 서가를 보내서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격동시켜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2장에 이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 그랬죠. 몇 절이요? 9절이지. 자, 1절 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렇게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간 지가 25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573년이고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똑같은 년대입니다. 573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을 청산일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 성경은 모두가 성전 건축 내용인데 모세는 강약교회죠. 예수님은 피로상 교회지요. 이제 사도요한과 계시록 선지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 도변에서 1점도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본문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이 지구의 제일 높은 산 하나님이 세운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축복의 산, 시온산. 거기에 다윗이가 나라를 세웠어요. 33년 동안. 그런데 솔로몬이가 우상숭배로 무너졌어요. 그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담부터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좀 신령하게 만들지 그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그 뭐 생각했어요? 밥 먹고 뭐 생각해요? 이제 답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 밥 먹고 뭐 합니까 지금? 왜 아담이가 왜 선악과 먹었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뱀 만드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야. 뭔데?
사랑줄 했대서 맞지요? 사랑줄 효과. 뭐 문제가 생기야 하나님 일거리 생기지, 하나님 세계에 문제가 안 생기면 뭐 AS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 고잖아요. 끌고 가지. 그래서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누구를? 에스겔을 뭐 보여주려고? 구의사제단 보여주려고, 학교에서 보여주려고 데려갔다 이 말이요. 묵시요 묵시. 아직 집을 안 지었어요. 이런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건축하는 데 가보면은 그 앞에 팻말 붙여놨어요. 이 판에다가 이 건물은 이렇게 짓습니다. 도면을 딱 봤죠. 청사진. 그 구청에서 허가장 난 거예요. 그대로 안 지으면요, 그 건물 지어도 허가가 안 나요. 그 한자도 틀리면 안 돼요. 꼭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 서울에요, 이 공중의 비행기가 항상 촬영합니다. 서울시에 잘못된 건축물, 허가 없는 건축물, 옥상에 뭐 이거 다 사진 찍히면 가서 뜯어버려요. 철거반해요. 하나님은 또 사진을 찍어요. 내가 명령하도록 교회를 짓는지, 인간들 마음대로 짓는지. 인간들 마음대로 짓는 교회가 바벨 교회예요. 그 하나님 이 본문 예언서를 이루는 재단은 첫대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인데 중앙재단인데 구의사.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은 내가 하지. 내가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그래서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다시 성읍을 세우는데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각. 이렇게 청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참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했죠. 46년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재주겠다. 그게 영적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당시 몸으로 피를 쏟아서 유월절로 교회를 세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니 아버지가 책을 줬어요. 그 책을 받은 분이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는 맞죠. 어린 양이 책을, 그 책이 바로 측량하는 장대인데 초대교회 지났고, 그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도 에스겔 같이 하늘의 청산이를 생각해야 돼요. 밥만 먹고 자꾸 내 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집, 첫대교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 집인데, 천년집인데, 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어디서? 바벨론에 사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하늘 세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재건축, 스룹바벨 성전의 도면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요. 너는 본 것을 에스겔아 니 본 거 말이야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고하랬겠죠. 그래서 제가 대신 고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앞으로 될 일들을. 그 5절에 내가 본즉 에스겔에 보니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집에는 분명히 담이 있어요. 담은 집을 보호하는 막이잖아요. 성각. 그러면 담이 있는데 담을 쌓아야 되고 또 대문을 찾아 들어가야 그 구조를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면으로 동서남북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요즘은 줄자로 측량하잖아요. 옛날에 장대로 막대기로 측량합니다.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해항한 문에 이르려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이거는 실질적인 건축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538년에 회복이 돼서 70년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고레스 명령을 따라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귀국합니다. 뭐 하느냐? 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청사진이에요. 너희들도 다시 예언하는데 1.1도 가감 없이 그대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본때를 보여요. 본때를. 구약은 그림자요. 구약 성전은 그림자요. 아, 이렇게 지었구나. 우리도 그거 보고 이렇게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럼 집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당시 집 짓는 거 우리는 뭐 기술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또 본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집 건축,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은 40장은 성전에 대한 묵시인데 하나님이 살 집, 하나님 복을 내려줄 집이 바로 구이사 성전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학교했잖아요. 에스겔은 아직도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학교는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한 데 왔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고 에스겔은 미래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래 사건. 그럼 41장은요 성전에 대한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 그 성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아침에 성경 제일 많이 봅니다. 40장 봤어요. 이제 외부를 한번 봤어요. 외곽을. 자,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인데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에 이르려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6척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메달하면 3m, 한 3m 됩니다. 한자가 45cm니까.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강이 넓이가 10척이요. 10척이면 한 5.3m 되고 문통 이편 벽의 강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강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이제 담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 길이와 넓이를 재줬어요. 자, 성소를 측량하니 그 장이 길이가 40척. 40척이면 21m 되는데 그 강이 20척. 20척은 10.5m.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그게 성전이 외전, 내전이 있어요. 바깥 외자, 안 내자. 그 바깥의 성전은 성소라 그러고 저 기폭이 제일 폭판에 안쪽에는 지성소인데 내소라 해, 내소. 자, 내전, 문통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자, 문통의 벽의 강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강이 20척이라.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의 방이요. 예수님이 그 계시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외전에서 성소에서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서 목을 따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대제사장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예수님 만나러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12지파의 죄가 싹 없어집니다. 그게 대속죄일이 7월 달입니다.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 살 방법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으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자, 노아 때는 방주가 교회요. 노아는 방주 짓고 살았어요. 예? 다른 사람은 왜 죽었어요? 모르지 왜 죽었는지. 몰라요? 방주 안 쳐서 죽었어. 그 주님 재림이 누구 때 같아? 새벽에도 남겨 방주 짓는 거요. 그 방주를 매일 쳐야 되지. 빠졌다가 짓다가 빠졌다가 짓다 하면 방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면 집에서도 해야 돼. 새벽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인터넷 들어야 되지. 예? 하고 있어요? 그 방주 짓는 거 지금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내 식구가 산다. 어제 분명히 이사 사적구장에 너의 가정 육체를 구원한다 했죠. 너 자녀를 구원해 준다. 했는했어요. 통치권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족 구원도 주고, 자자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택한 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9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라 하고 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은 비밀방이죠. 성전에 골방이 있어요. 몇 개가 있냐 하면 90개가 있어. 90개. 3층 건물인데 1층에 30개씩 3, 3은 9야. 그래서 골방이 있는데 강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이 솔로몬 성전도 3층이요.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러니까 3, 3은 9지.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성령이 계시면 성전인데 골방이 있어요. 나 혼자 사용하는 방, 독방이지. 거기 기도방이에요. 알았어요? 기도하지요. 다른 사람 몰라. 내 사정을. 내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못 들어. 내 혼자 하기 때문에 그게 골방이에요. 그 구약의 포인먼적인 성전은 아주 집을 지을 때 칸을 막아. 요즘 원룸같이. 원룸이면 몇 사람 살아요? 한 사람. 그 원이지. 한 사람. 그렇게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요.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매일 90명씩 기도하는 거야. 한 방에 하나씩. 방에 90개니까. 근데 그 각자 사정을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지. 그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예? 대신해줘. 그 백성들 죄를 지으면은 양을 끌고 와요. 그 양을 죽이고 너 무슨 죄 지었느냐 알려주면은 제사에 가서 기도하는 게 대신. 그게 속죄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41장은 성전의 구조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42장은 성지의 총 면적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복받는 이 성지는 총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정사각형인 100척씩, 사면이 100척씩,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는 500척씩, 이렇게 척수를 해줬어요. 이것도 읽어보면요, 좀 딱딱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실제로 집을 안 짓고 우리는 지금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 내용은 500년 전에 스룹바벨가 성전 짓는 그 공사 도면, 청사진이란 말이요. 그 성전의 영광은 무엇이냐? 43장. 자, 43장 봅니다. 이 영광이 구이사 제단 영광인데, 다니엘 10장에는 정월 24일 날 주님이 재림하는 제단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시니 곧 동향문이라. 그럼 역사의 출발점은 북방이요, 동방이요? 동방이다. 동서남북이다. 동서남북.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도 창세기 2장 8절에 무슨 방에서 에덴을 만들었어요? 동방에서. 알파지요. 시작이. 그럼 오메가도 동방이다. 여가 동방이요.
세외장박 동방 땅끝 해돋는 곳. 그래서 한 사람은 북쪽에서 받고 또 한 사람은 해돋는 데서 와서 원수를 소멸시킨다. 원수를 다 짓밟아버린다. 해산물 같이. 그것이 고레스 역사요. 자, 그러면은 동양간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었다가 더러워지니 청소하고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거예요. 그거 다 한마디로 심판과 새 시대다. 그 지금 은혜 시대 와서도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은 은혜 시대 그림자니 신약 시대 와서도 구약 똑같이 한다. 그 예수님 피로 교회를 샀어요. 2000년 동안. 근데 WCC 떠나서 오염이 되고 부패되어 못 쓰겠어요. 그래서 북방 보내서 다 잡아가고 하나님이 인을 줘서 학계 서거라 예언대로 다시 연해서 첫대교회 지은다는 거 첫대교회. 예, 첫대교회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구원은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못 지키니 사망이에요. 율법은 진노만 이루어요. 그렇게 율법은 완전한 법인데 범죄 타락한 인간이 못 지키니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고맙지요. 응? 죄는 인간이 짓는데 죄값은 예수가 받았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처럼 예수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 얻는다. 그래 구원은 행함도 법도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 3장 27절 했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영광이 바로 43장이에요. 응? 영광이.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된 이 역사가 그래서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그 솔로몬 성전 3번 뜯어버렸잖아요. 바벨론 보내가지고 그때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보던 이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자, 에스겔이가 바벨론 가서 그발 강가에 삽니다. 잡혀갖고 5년 있다가 묵시가 왔죠. 1장에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 영광이 동쪽으로 시작하더라. 이 동방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에 사는 거예요. 구약에 사진 찍어놔서 우리 교회를 종말을 사진 찍어놔서. 율법은 그림자지 실물이 아닙니다. 참 형상 아닙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하나님 신이 성신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했죠. 이게 학계 2장 9절이에요. 학계는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예요. 근데 에스겔이 본 도면대로 성전이 안 지어지니 학계가 다시 와서 성전 지나고 재촉하는 거예요. 독촉이요. 독촉장에 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악한 무화과는 마귀가 쓰는 사람이고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쓰는 종들인데 성전을 지으려 하니 참소문을 보내서 고레스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방해했어요. 16년 동안. 예? 536년에서 16년 빼니까 522년이죠. 그래서 학계가 나타나서 성전 지으려. 그래서 다리우스 왕 2년 924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공사는 난공사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뱀이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 6천년 동안 이 사망 골짜기 마귀는 해방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 복받는 배가 아파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죽이고 참수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 마귀한테 맞아 죽은 사람은 다 왕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맞아 죽을 낀데 몰랐다. 그래서 마귀는 모른다.
마귀는 모르디다. 하나님 비밀 모른다, 사탄은. 그래, 마귀는 성경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외워도 내용을 모른다. 예?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가져도 다 불탈 것이다. 알았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세상 다 차지해도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마태 몇 장에 있어요? 16장 24절에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아니야. 집도 또 전세 살고 있어. 그 참 복 많다. 큰 집에 산다고 복이 아니요. 왜? 이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알찌그네. 아이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그게 찬송이요. 아벨부터 다 맞아 죽고 갔어요. 근데 1차 부활 되니까요, 왕이 되나 봐요. 예? 맞아 죽은 사람 왕이야. 그 때려 죽인 사람은 뭐 할까? 때려 죽인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지옥 가야 돼. 그래, 지옥이 필요가 있다요. 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는, 이게 이제 예언인데 그대로 됐어요. 응? 솔로몬 성전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7년 6개월 건축했는데 하나님 와서 보니 영광이 차고 넘쳤어요.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성전인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요. 자, 언약궤가 이제 들어왔어요. 자, 6절부터 봅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내전, 지성소로 했죠. 아까 에스겔 4장 성전 지성소로 했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 제일 처음에 1번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솔로몬 우상숭배로 무너졌는데 제2성전이 에스겔을 써요. 그래서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이 개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벗개를 이제 가마같이 메고 가는데, 본체가 있고 가마가 있고, 가마 매는 사람 위해서 채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서 매잖아요. 그거 지성소에서 갖다 놨는데 바깥에서 보이더라. 채가 길어서. 그 9절에 개 안에는, 이 벗개 안에 뭐가 있느냐?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이 예수를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이요,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벗개 안에 모세가 벗개를 만들었는데 받은 십계명 돌판을 안에 넣고 메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강 건너왔어요? 무슨 강? 요단강. 어디 가려고? 가나안 복지에. 그게 예수가 인도자인데 벗개가 예수인데 앞에 가면 따라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300만 명 백성이 2명만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 역사예요. 가나안 복지 좋긴 좋은데 눈에 안 보여. 그게 눈이요, 티눈이요. 성경 못 보면 티눈이요. 그런데 20세 미만은 하나님 불쌍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성경 모르면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들었다면 성경 보든지 하란 말이에요. 나이 몇 살이요? 환갑 지냈지? 그러니까 성경 봐야 되지. 지금 나이가 어린애 될 수는 없으니까. 어린애들 복 받았지요. 자기가 없어도 간다는 거야. 왜? 긍휼 자비로 보내줘. 그래서 흰물이 종족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왕권은 수가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은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타는 법궤요. 저 하나님 타는 수레, 구름 수레. 예,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당신 집을 지었고 오보니 참 기분 좋다. 구름이 꽉 찼고 영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이거는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준 이 묵시는 제2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러면 학개에서 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학개 2장 9절을 봐요. 확실히 이 말씀 믿으면요, 요지부동이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본문대로 되니 기록된 대로 오라 이게요. 자, 학개 2장 6절 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성전 중단 14년 16년 됐을 때 다레오 왕 2년 6월 달에 7월 달에 학개가 말씀 받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 보배가 재림예수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이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 도본 보여준 그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 전은 솔로몬 성전이 본 성전인데 무너졌으니 두 번째 다시 재건하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이 솔로몬 영광이요. 이제 열왕기상 8장 봤잖아요. 영광 가득하더라. 영광보다 크리라. 그럼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 그런데 공사 기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 4년 3개월.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물질 관계에 대해서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예? 그 우리가 이제 육신이 살면은 육신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대로 알고 살아. 네가 사는 그 모든 물질은 내 것이야. 은도 금도 내 것이야.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거라 그래. 하나님 아니라 이렇게. 그 이 성경 안 믿는 거거든요. 성경 안 믿으면 불법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현재 사는 생활, 우리 사적 생활에서 집도 있다, 또 월급도 받아온다, 또 밥도 먹는다. 그거 다 누구 거냐? 소유주가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집 짓고 복 받아가지고 일용할 양식 줬다. 그러면 주신 거 먹고 감사히 집만 잘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집 짓는 게 뭔데?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요. 세일성가 부르고.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일한 만큼 분량이 차야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기도한 만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금향도가 있어. 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도는 기도 그릇이요. 기도 올라가면은 거기 담겨. 많이 올라가면은 꽉 차면요 또 찰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쏟아보면은 그게 왕권이에요. 예? 자,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가면요 그도 그래서 향을 쏟아부어요. 거기 7 대접이요. 그 우리가 억울함 당할 때 속으로 기도해요. 예? 아버지야 하면은 장로님들이 기도를 받아놔. 금향로에다가. 그게 고난이 많으면은 기도가 많이 올라가. 그 고난이 없으면 자빠져 잠만 자. 예? 밤에 잘 때도 기도 입에서 기도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공격받으면요, 잘 때요, 영이 많이 아프지? 많이 맞았나? 그러면 기도하라. 모든 것에 모든 것 기도해. 그러면 다 많았다. 대접 쏟을 때, 쏟아버리면요, 그때 신의 날이에요. 그때 갚아준다. 갚아줘. 그 많이 맞아야 상이 많고, 많이 안 맞으면 상이 없고 그래요. 그 피팍이 유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로마서 8장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게 유익이다. 예. 우리가 영광도 크니 고난도 크다. 고난이 귀하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에스겔 43장 이 첫대 교회 구의사 재단의 영광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7절 보세요.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 처소 네가 보는 이 성전은 내 집이야. 내 보호자야. 그 하늘 보호자가 지금 모리아산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니까 거기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말라기 대문 닫았어요. 구약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의 성전 피로산 교회 재림 때 구의사 학계서 첫대 교회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발을 들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 에스겔 성전은 영원히 살 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74년 구의사 제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아담부터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 관계가 음력 생활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아야 되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어서 호세아 12장에 그래서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강대국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요. 거기 하나님 볼 때 음열악해서 음란이다. 야고보 4장 4절 아시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없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당신이 죽었어.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성신 보내. 당신이 건세 받았는데 그 건세를 다 주는 게 아니고 14만 4천만 주서 신부 삼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늘에 복이 꽉 찼지만 내가 갈 수 없어 못 가져와. 그 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 이스라엘아 야곱아 복 받아. 그건 안 들려 그 복이. 이 성경이 다시 언하라 증거 마치라 1260일이다 70일이다 70년이다 세일이다 1260일이다 한때도 돼 반때다 1335일이다 이렇게 연대를 했는데 안 들려. 그럼 복이 없는 거죠. 예? 복이 성경이 복이요. 자,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시체가 들어요. 천주교도 지금 그래 교황이 죽으면요 성당 밑에 묻어놓는데 시체를 응? 그게 무슨 썩어 빠진 오물인데 그걸 쓰레기를 왜가 하나님 집 그 하나님 그거 떠났어 천주교에서.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그 옆에 놔두니 하나님 화가 나서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조상들 무덤을 여니까 보석이 있어. 보물이 뼈다귀를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 햇빛이 그 뼈다귀를 보호 못하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햇빛을 신으로 섬겨. 바알신을 섬겨.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지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지. 왜 인간을 믿느냐? 응? 죄지는 인간이 구원자냐? 응? 신부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지 사람이 아버지냐? 마태복음 23장에 땅에 사람 보고 아버지 하지 말라 했는데 천주교는 신부가 아버지 아니요? 응? 사람이 아버지야? 사람이 신부냐고 종이지. 사도만 사도지 왜 신부야? 응?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측량하는 것은 참 복잡해요. 성전이 크고 응? 조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면 안 된다. 집을 지을 때에 제자리에 척수가 맞아야 되지 모지려면 집을 못 져요. 집을 못 져.
그게 성도들은 이 땅에 성전 건축 사명이 복받는 사명, 그 밥 먹고 사면 짐승과 똑같아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성도라고. 성도는 성전 짓는 게 성도라고요. 도자가 물이 도자요. 거룩한 무리는 알곡이요. 죽적이는 안 돼요. 알곡만 천년시대 가지. 그 다음에 44장은 성전 봉사의 규정이에요. 그 성전이 문이 사방에 있는데 동쪽 문으로 출입한 사람 누구냐? 보세요.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에 많은 거 보고 기록합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 동방 914 제단은 사람의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이 동방 역사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이 동쪽 문은 닫아라. 사람이 못 연다.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못할 것은 아담이 실수해서 동쪽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동쪽에 와서 문을 연다고요. 예수가 문이요. 430년 문 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그렇죠? 동쪽 문은 예수 문이야. 그래서 이 924 제단에 구약의 우리 교훈으로 에스겔 주는 이 묵시는 바로 법이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니,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독 스룹바벨에게 학계를 보내가지고 야, 왜 성전 안 지어? 방해꾼이 있어? 내가 짓지. 그 다리오 왕 강권명령에 누구든지 성전 지으면은, 누구든지 성전 방해하면은 그 집에 대들보를 뽑고 그 가장을 거기다 목을 매려다 죽이래. 응?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왜 죽었지? 성전 방해다 죽었지? 아이고 그때부터 성전 방해 못하는 안 죽으려고. 거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강권명령이라. 거기 에스라 6장에 있어요. 6장 기억나요? 그래서 학개서가라의 예언대로 성전이 지어졌더라.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준공필.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스룹바벨은 왕 대신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 학개서라서는 스룹바벨이가 들락날락하지 딴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손 못 대. 그래서 머리털도 다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 주권인데 스룹바벨 맡겼어요. 스룹바벨아, 내가 세상 뒤집어질 때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맡겨준 거예요. 그 모세는 나이가 80살인데도 홍해 건너와서 40일 금식을 시키고 예수를 줬어요. 십계명을. 그런데 그 십계명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말라기 문 닫고 400일 후에 예수가 그 십계명 돌이 사람한테 와서 인자로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 8장 11절 먹겠어요. 이 나라 본 자손은 못 쓰겠네. 다 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서 다시 만든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예요. 예수는 같은 예수인데 왜 나라 본 자손 안 믿고 이방인이 믿을까? 세일은 예표도 있고 순도 있는데 예표 세일을 믿고 순의 신을 왜 안 믿을까? 그 하나님이 안 택하면 못 믿는 거예요. 택해서 복을 줘야 되지. 그래서 왕이 출입하는 문은 동문이다. 그래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북쪽문, 이게 제일 마지막 문인데 북진할 때에 저 북방에서 예물 보따리 싸가지고 구이사절 온다고요. 이사야 18장 보면요.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한지라. 예?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뭐합니까?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주께 돌려보내세. 사람의 제의된 목적이 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 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수술 받아야 돼. 초막절에. 그래서 자, 가득한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영광이 차니까 에스겔가 정신이 없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데 전심 기도, 반시 기도가 아니고 100%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에 복을 주고, 그러나 말씀을 멀리서 구경하고 따라가면 안 된대.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성전에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을 정신 차려 들으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패역이 붙었죠. 간판이 패역이야. 이 선악가요. 인간은 패역해요. 못 써요. 쓰레기야. 응? 아무리 뭐 예쁘게 따듬어도 쓰레기야. 쓰레기가 세수한 뭐 쓰레기 아니야? 응? 깨진 양재기가 아무리 뭐 닦고 손질해도 깨졌는데 물이 술술 새잖아. 응?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는 죄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요.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할례 받은 사람이 이방인 할례 없는 사람 같이 손잡고 일한다. 이게 뭐냐? 다원론이에요. 예? 목사가 불교 앉아서 불교 가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이게 마귀 용이 교회 들어왔다 이 말이요.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었느니라. 제사장의 지킬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갖다 와 주는 거야. 요즘 돈 만지면 목사 안술 주다 없더라. 신학 안 해도 왜 목사직을 팔아먹어. 이게 기독교의 종말이 지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구의사 제단은 사람에게 안 맡긴다. 하나님이 직접 7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명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자 앞에 7명이 있어요. 보호자 앞에 예수님 계셔. 보호자 앞에 7명. 보호자 위에 하나님, 삼위일체는 말이에요. 그게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인간에게 맡겨줬더니 5개 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집은 내가 짓지. 그래서 예수야, 네가 가서 집지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해보니 안 되더라. 아브라함도 400년, 다윗도 400년, 예수도 400년. 이 땅의 사방. 이 땅을 다시 찾는 데는 예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영혼구원, 유월절, 예수의 초대교회, 재림에 대한 것을 구약의 연하계를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구의사제단의 도면이 바로 에스겔 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장은 속죄성업. 자, 교회는 목적이 뭐냐? 죄를 없애는 것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요, 그 절간이에요, 절간. 그게 초막절 모르면은 교회는요, 육체는 살 수 없어요. 오늘까지 유월절 교회가 피로산 교회, 예수 교회인데, 이제는 재림 예수는 학교에서 계시록 다시 예언의 교회가 육체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45장은 속죄가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 강은 1만 척,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거룩한 땅을 죄를 없애는 구이사 성전인데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강이 500척 정사각형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무궁색에도 새 예루살렘이 네모 반듯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마늘모같이 마루모같이 돌아간 게 아니고 정사각형. 여러분도 마음이 정사각형이지? 두부 살아가니까 두부모가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야? 두부를 잘라보면요 눈이 둔해가지고 좀 옆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정사각형 어떻게 자로되고 하면 되지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돌아가서 선악과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내 쪽에 자꾸 와 이렇게 손이 이 가듯이 다 내 것이야. 남의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일은 내가 하지. 7명 보내가지고 사람 속에 성신 오면요 정사각형이 돼요. 공의를 행한다. 불법을 하지 않는다. 성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절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 강이 500척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중에서 측량이 나오죠. 그럼 스가랴 2장에도 70년 회복될 때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그 측량하기 전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측량부터는 불성각 보호가 있어요. 이 측량은 성신의 역사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그 7명. 그 7명이 오는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따라가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래 장이 2만 5천 척과 강이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이 지성소. 예수님 통치.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이 땅에 살아도 성소에 연결되어야 되지 성소가 줄이 끊어졌다. 성소 가는 길이 막히면 이제 저주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모셔야 되지 예수 없는 교회는 바벨교회다. 그게 종말에 예수님이 쓰는 학계서 구의사 재단에 연결되어야 되지 세계가 안 되면은 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이다. 그것이 머릿돌이다.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강 1만 척을 측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구약은 제사 지파는 레위 지파요. 다른 지파가 못해 하고 싶어도 예? 왕도 예배드리다 문득이 돼서 우시아 왕이요. 그 제사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인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구약에 아론이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지파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보낸 12제자가 제사 직분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11조 계업을 삼지 예수가 보낸 사람 아닌 것이 나는 만인 제사장하고 11조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게요. 법이 때를 따라 법이 달라졌다고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은요 속죄 제사지 강단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만인 제사장. 근데 강단권은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사도들의 권세가 축복권이에요. 설교권이에요. 심판권이에요. 아무나 설교 못해요.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의 교회지 무질서가 아니라 무질서가 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45장은 죄를 씻는 일은 지성소 거룩한 곳이다.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고 46장은 예배 노선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읽어봐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요? 지나간 구약 성경 도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나님 일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되겠구나. 잣대가 딱 정해졌다. 측량이 2만 척이다, 5천 척이다. 그대로 해야 되지 못 곤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계시록 시대 와서 다시 예언도 구약의 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만 복받는다.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하면은 이 책의 재앙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말씀이지 말씀 없는 신은 없다. 그건 거짓 신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47장인데 시간이 돼서 요거 내일 아침에 보고 청량이에요. 4천척을 청량해야 물이 나를 데려간다 이게. 1천척이 1년이거든요. 하루 3번씩 하면 365일이면 1년이 1000번대. 그게 전사년 반 역사요. 47장. 그 다음 48장은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 내일 아침에 47장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 우리는 성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사탄이가 방해해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복 주시되 말씀을 성취해서 복을 주시기에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야곱의 남은 자가 되지만은 이 말씀 듣고도 무시하고 아담같이 딴 길로 가면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시키는 대로 작은 책 계시록 꿀같이 먹고 배가 아파도 따라가서 증거 마치고 주님 집에 가야 되겠나이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묵시는 구약 종말의 수렵밥의 성전 도면인데 그대로 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여, 정말 또 다시 연 시대에 모든 선지서가 성취될 때에 새 언약과 새 일로 끝을 맺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겠나이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떨면서 복종해서 영광 돌리는 남은 야곱들 댁에 복 주시옵소서. 11조간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